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디도서 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으로 경건함으로 살아가라, 경건함으로 살아가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첫째, 성도입니다. 성도란 기독교 신자의 존칭입니다.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성도입니다. 같은 한자를 쓰죠. 둘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뜻이죠. 즉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칭합니다. 믿는 사람들, 따르고 믿는 사람을 뭐라 한다?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말을 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인격은 그 사람의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 교회의 수준은 그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의 모습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매일 매순간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일상의 삶에서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면서 살아야 함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1절에서 디도에게 말하죠.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바울이 디도에게 권면하는 게 뭐죠? 디도만이라도 진정한 가르침에 부합되는 건전한 태도를 신도들에게 가르쳐 주라는 거죠. 담임 목사가 성도를 사랑한다는 건 뭐냐?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계속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른 교훈에 합당하게 말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2절 보시죠. 자, 성경으로 가보세요. 2절 대상이 누구죠? 늙은 남자죠. 3절요? 늙은 여자. 4절 젊은 여자들. 6절로 가볼까요? 누구죠? 젊은 남자들. 9절로 갑니다. 누구죠? 종들입니다. 바울이 각 사람에게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로서 바르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꾸준히 읽어야 되느냐? 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늘 암송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느냐?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2절에 나오는 늙은 남자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누가 늙은 남자고 누가 젊은 남자인지 참 애매하긴 합니다. 여기 연령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늙은 남자지만 젊은 남자처럼 사는 분이 있는가 하면 젊은 남자지만 늙은 남자처럼 사는 경우가 있거든요. 하여간 여러분이 잘 내가 늙은 남자다 또는 늙은 여자다 또는 아니다, 나는 나이 아직 80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젊은 여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해당하는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자, 보실까요? 2절 같이 읽습니다.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아멘. 나이 많은 남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죠. 첫째, 절제가 있어야 된다. 둘째, 위엄이 있어야 된다. 셋째, 신중해야 한다. 넷째, 믿음과 사랑과 인내심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참 중요하죠? 자, 다음으로 3절에서 늙은 여자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3절 같이 읽습니다.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아멘. 나이 많은 여자는 첫째, 행실이 거룩해야 합니다. 둘째요, 헐뜯지 아니해야 됩니다. 셋째, 과도한 술의 노예가 아니어야 합니다. 넷째, 좋은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4절과 5절에서 나이가 많은 여자들이 젊은 여자들을 어떻게 교훈해야 하는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른 여성교에서
젊은 여성교회 우리 회원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되느냐, 이 4절과 5절에 나와 있죠. 같이 읽습니다.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신앙적인 지도가 중요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신앙적인 지도. 특히 속회나 성교회 안에서 어른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젊은 성도들을 잘 훈육하고 양육하면 그들이 장성하여 동일한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른으로서 해야 될 역할이에요. 이 가정에서도 그렇군요. 가정에서 지금 아주 그냥 다 핵가족이 돼버리고 또 그냥 혼족, 그죠? 혼족이 많다 그러잖아요. 혼자 사는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예의라는 것 자체를 배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매스컴에서 나오는 것은 그냥 이상한 내용들만 나오니까 아이들이 자신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걸 모르죠. 그런데 예전에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대가족 그 문화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는 심지어 증조 할아버지까지 사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질서 안에서 자라니까 자연스럽게 어른을 어떻게 공경해야 되고 또 말은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걸 자연스럽게 배웠다는 거죠. 자, 오늘 교회에서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데가 어디다? 속회고 선교회고 각 부서다 이게.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잘 훈육하고 양육하면 내가 그렇게 한 사람이 나중에 똑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바울은 나이가 많은 여자가 젊은 여자들을 훈련시키라고 말합니다. 첫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둘째, 신중한 것입니다. 셋째, 순결한 것이. 넷째, 집안 살림을 잘하는 거예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 집안 살림 잘하시기 바랍니다. 대신만 가서 제가 장롱도 열어볼까 생각해요. 그냥 입도 막. 제가 왜 이걸 아냐면 같이 사는 사람이 그런 걸 몇 번 봐서 그래요. 손님 오면 그냥 우선 급하니까. 그래서 공범이죠 제가. 다섯째, 어지러야 합니다. 여섯째, 남편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중요합니다. 이 비전센터 지금 3층, 4층이 부자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시험기간이거든요. 와가지고 공부하겠다고 가끔 창문을 통해 슬쩍슬쩍 보면은 뭐 딴짓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교회 와서 공부하겠다는 그 마음이 얼마나 예쁜지. 그 제가 목양실에 포로가 되어 있어요. 소리도 이게 못 지르고 말이죠. 하여간 그래요. 근데 너무나 이뻐요. 하여간. 바울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나이를 먹으면 나이값을 해야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자랑거리는 아니지만 사실은 축복된 것이면 사실이죠. 그렇죠? 여러분 나이 먹어서 예수님 만나는 것보다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 일평생 그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일찍부터 예수님을 그리스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러므로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겸손히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볼까요? 범사에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하고 단정합니다. 바울은 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바울이 디도에게 말하는 것은 젊은 남자들을 권하여 신중한 사람이 되게 하라는 거죠. 철랑거리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신중하게 어떤 일을 이렇게 맡기면은 깊이 생각해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을 하면서 우선적인 것이 있음을 7절과 8절에서 말합니다. 우리 7절과 8절 같이 읽습니다.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 바울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첫째, 모든 일에 선한 행실에 모범이 되어야 된다. 둘째, 가르치는 일에 순수하고 위험 있는 태도를 보여야 된다. 셋째, 책 잡힐 데가 없는 건전한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할 때 자신과 디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더는 반대하지 못하고 흠을 찾을 수도 없게 돼요. 오히려 그들 스스로가 부끄러워할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버스를 보면 또는 그 택시를 보면 그 문에 광고가 항상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안 볼 것 같아도요, 사실 그게 광고 효과를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그 미국 그 슈퍼볼인가요? 슈퍼볼? 그 미식축구, 미국 그 미식축구 저기 때는요, 결승전 때요, 그 광고 몇 초 하는데 몇십억, 몇백억일 거예요. 전 세계가 그걸 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광고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움직이는 광고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항상 우리가 행실을 조심하고 말을 가려서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내가 바로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천국의 광고판이래. 그 제가 어제 우리 전사님들한테 오늘 우리 강경지방 교육자회가 있으니까 승강기하고 1층 그 로비 벽에다가 강경지방 교육자회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담임 목사 박재진의 교울동, 그렇게 제가 하려고 그랬어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경지방 교육자들이 왔는데 승강기를 탔더니 세상에 환영한다는 문구가 있네. 정심도 줍니다. 이것도 쓸까 하다가 금 뺐어요. 하여간 우리 자신이 뭐다?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광고판이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책 잡힐 데가 없는,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목회자와 성도가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에 선한 행실에 모범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아주 약삭빠르게 그냥 일을 취하려고 하고 그냥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걸 자꾸 하는 사람들 보면요, 그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괜히 그런 거 가지고 배 아파하지 마세요. 그럼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자, 이것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은 9절과 10절에서 종들을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9절과 10절.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첫째, 모든 일에 주인에게 복종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종은, 이 당시엔 진짜 종이 있었어요. 우리 그 조선시대 양반과 상놈이 있었듯이 종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가 누구 종이에요? 하나님 종이죠. 자, 하나님의 종이 어떻게 되느냐? 이 관점을 가지고 9절과 10절을 다시 보세요. 첫째가 뭐예요? 모든 일에 주인에게 복종하는. 그 여러분, 담임 목사가 하나님께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강경제일교회 담임 목사를 시켰으면은 교회를 살피고 성도들의 영혼을 살피고,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잘 들으셔야 될 부분인데, 저는 강경제일교회가 우리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첫째는 하나님의 교회고요, 두 번째는 기독교 대한감리에 소속된 교회입니다. 그럼 우리가 대외적으로 교회로서 해야 할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끼고 아낀다고 해서요, 그게 부자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줄도 알아야 되고, 또 우리가 기독교 대한감리에
교단을 위해서도 헌신할 줄 알고, 우리가 또 남부연회에 그 남부연회를 위해서도 쓸 줄 알아야지. 어떤 목회자들은 보면은 참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연합송일을 하잖아요. 그건 성도들한테 못 가게 한다는 거야. 왜? 우리 교회 헌금이 연합송일로 빠진다는 거야. 참 바보 같은 생각이죠. 은혜를 받으면 그냥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저는 그래서 우리 강경제일교회를 제가요 2층 남자 화장실도 사실은 안 할까 하다가 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여기 3층에서 예배드리면 2층을 많이 쓰거든요. 그럼 대회에서 우리 목회자들이나 이게 성도님들이 왔을 때 화장실 딱 들어가면 그 교회 수준을 알거든요. 여자 화장실 해놓으니까 좋죠? 써보니까 알잖아요. 그래서 남자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담임 목사로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담임 목사의 마음을 알고 그냥 우리 교회 이러지 말고, 그래서 공동 기도 제목에도 강경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다 잘 돼야 되잖아요. 아멘. 둘째, 주인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종은 그냥 어떻게 하면 주인을 기쁘시게 할까 해야 돼요. 셋째, 말 대꾸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시키면 아멘 해야지, 노멘 이러면 안 돼. 또 넷째, 훔쳐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 훔쳐가면 안 돼요. 다섯째, 온전히 신실합니다. 아주 신실해야 돼요. 이렇게 할 때 종들이 모든 일에서 우리 구주이신 하나님의 교훈을 빛내게 된다는 거죠. 범사에 순종하라는 바울의 가르침을 오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을 맡기면은 최선을 다해야 돼, 최선을. 월요일날 빨간 날인데도 와서 일하시는 분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그래요. 이것이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볼까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양육하십니다. 바울은 11절부터 14절에서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저는 바울의 이 고백에서 그의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아니, 감격스러워하는 바울의 모습이 보였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바울의 감격이 느껴지세요? 여러분 11절 보세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아멘. 모든 사람에게 뭘 주셔요? 누가 주세요? 하나님. 이게 뭐라고요?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요, 이 은혜는 은혜로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로. 바울은 12절과 13절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양육하신다고 고백해요. 12절과 13절은 암송해야 될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양육하십니까? 첫째,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울 보죠? 저도 이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를 감고 수건으로 닦고 말이죠. 거울을 보거든요. 거울 보면서 2대8 만드는 거예요. 어떨 때는 머리카락이 불순종하는 머리카락들이 있어요. 똑바로 말 들어야지. 그래도 안 들으면 그냥 스프레이를 쫙쫙 뿌려가지고 겸손할지어다. 그래서 만든 작품이요. 오늘 잘 나왔죠? 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래야 된다고. 뭔 얘기하다 얘기했어요. 네. 경건하지 않은 것,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게 하셨어요. 둘째,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게 하신다. 자, 보세요. 따라합시다. 신중함, 의로움, 경건함. 우리가 이걸 붙잡고 살아야 돼요. 신중함, 의로움, 경건함. 셋째,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생각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공짜 없다니까요. 하나님 다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여기
이렇게 마음의 소원을 담아 드린 예물 하나님 입 싹 닦지 않는다고요. 천국 창고에 쌓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하나님은 그거 외면하시겠습니까? 다 기억하시죠. 그런데 이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말할 수 없는 희생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에요. 제가 이만큼 클 수 있도록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그냥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거예요. 그렇죠? 발가벗은 몸으로 태어났는데 제가 어떻게 이만큼 클 수 있었겠어요?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해서 이만큼 온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마찬가지야.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희생을 하셨는가? 14절에 나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왜 그렇게 했느냐? 그 이후의 내용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의 목숨을 주셨어요. 저에게 집사님도 이 간이 안 좋으신 분이 계셨는데 세상에 둘째 아들, 둘째 아들이 줬어. 큰 아들이 아니야. 제가 둘째 아들이거든요. 얼마나 착한지. 진호거든요. 노진호. 신방을 가봤더니 얘가 얼마나 착하냐. 군 생활을 하고 있는 군인이에요. 근데 어머니한테 간을 줬잖아요. 참 그 모습을 보면서,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간만 준 게 아니에요. 목숨을 주셨다고요. 그럼 왜 주셨는가? 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혀 무려 6시간을 달리시네 죽으셨거든요. 6시간을 오후 3시에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다고요. 그렇다면 왜 이런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까? 첫째,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둘째, 우리를 깨끗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죄 씻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 선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죠. 열심히 하는, 열심히. 먼 일을 해도 사람이 열심을 가지고 하면 아주 복이 좋습니다. 하나님 그런 백성이 되라는 거죠. 그러므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려야 돼요.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어딜 가도요, 구별됨이 있어야 된다고요. 야, 저 사람 교인이래. 강경 제일교회 다니는데 장로님이래, 권사님이래, 집사님이래, 성도님이래. 이게 다 안 하면 또 시험 들거든 또. 여러분, 그런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 광고판? 하나님 광고판이다. 힘들고 어려운 인생 여정을 살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스러운 소망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살다 보면 얼마나 힘듭니다. 저도 사실은요, 이 목회하는 게 쉽지 않아요. 사실은 생각이 많아요. 얼굴이 그렇게 생겼잖아. 뭘 하나 이렇게 하면 좀 고민 진짜 많이 해요. 기도 많이 해요. 저걸 어떻게 할까? 이게 해요. 그럼 하나님 지혜를 주시더라고. 여러분, 마찬가지. 주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면 주님이 도와주신다고요. 소망 갖고 사시기 바래요. 어깨 펴고 소망을 가지고 나는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왜? 내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 아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사모하시면서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하루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 때문입니다.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나라 저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광야에 머물지 않습니다. 광야는 지나가는 곳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 죽어지는 인생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선한 쌍 끝까지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소망 가지고 오늘도 믿음 안에서 힘차게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